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6절부터 나오는 그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세천사 기별. 오늘은 그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했던 것이 하나님의 칭후와 관련된 기별을 했었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통을 통해서 그 밑에 12지파가 이게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바로 이게 구원받은 그 무리들을 이제 표상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제 표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을 표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 기별의 체계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구조와 똑같은 그 신약에 있는 그 기별 체계를 오늘 좀 볼 텐데 그것이 바로 오늘 금방 읽었던 세천사 기별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12지파의 구조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로 구성된 이 세 천사의 기별 구조와 똑같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가 누구예요?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대로 14만 4천인입니다.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 대표자를 배출한 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구조가 똑같은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 읽었죠? 계시록 14장 6절 7절. 그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 기별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얘기를 했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맨 처음에 그 시작한 터전이 뭐예요? 그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을 인간이 범죄를 통해서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낙원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인간들에게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뭐냐? 약속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뱀의 노예가 된, 뱀의 속박에 갇혀진 그 사람들을 건져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뱀이란 누구예요? 사실은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으로 표현된 보통 뱀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과 실력을 갖춘 그 세력이에요. 사단이죠. 그 사단의
그 소굴에서 우리를 건져서 다시 뭘 회복시켜 주겠다? 에덴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의 문제를 읽으면 이것이 뭐야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을 맛봤던 사람,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났던 사람, 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 그 에덴 동산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크다는 슬픔 가운데 완전 낭만 가운데 잠겨있던 사람에게는 바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은 한 줄기 이 늪에 빠진 그 사람에게 던져준 한 줄기 도화줄과 같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즉 복음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겠다. 바로 천국을 회복시켜 주겠다. 즉 사단에게 빼앗긴 그 나라를 되찾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보내주어서 그 후손을 구원자로 보내주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나라를 되찾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무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그대로 이어가는 무리를 선택했어요. 그 택한 무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약속의 자손을 이제 약속의 자손을 그 약속을 주셨죠. 아들을 낳게. 그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이 독생자잖아요. 사실 이 독생자는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자손을 허락했고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겠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죠. 계명을. 그 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그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네 번째 계명 속에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 내용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들어있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주어졌고 실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임할 진짜 이스라엘의 그 표상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전했던 그 계명 속에 있는 기별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그게 있는 것은 그 10계명 속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자, 이것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생명강, 생명수, 무슨 보석, 거기에 있는 뭐 짐승,
무슨 맛있는 과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의 치하에 있다가 김정은이 치하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는 민주주의의 통치로 그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올 때 그 탈북민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이 다스리는 그 억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영생은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보장되고 행복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에덴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그 통치 아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빛이고 희망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때의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고 마지막 때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그 기별이에요. 땅 끝까지 전파된다. 아까 계시록 14장 6절 7절 했을 때 그 기별을 어디에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땅 끝까지 전파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땅 끝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전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봅시다. 6절 7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천국이 임했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하실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나라가 임해서, 자, 그의 나라가 임했죠. 그리고 그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이 나라가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그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제공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기회와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그 나라를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제까지 잘못 살던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유를 줬기 때문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안 해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회개하라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과 계시록 14장 6절 7절에는 영원한 복음은 같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있는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비록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두 개 있어요, 없어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마지막 때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 복음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지만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속박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애타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나라를 찾아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럼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14장 있기 전에 계시록 13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매매권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 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이 지금 어떤 나라인데 사단이 다스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사단이 다스린 나라. 그걸 다른 말로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버린 그때에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바로 그 기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초청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과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말한 첫째 천사의 그 복음이 내용이 같아요, 안 같아요? 내용이 같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약속과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봅시다.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8절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별 그 아래는 또 이삭이 있죠. 이삭이 이어지죠. 자, 보세요. 이삭 옆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마엘이 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삭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삭 옆에 아브라함의 자손 유사 그리스도. 아주 아브라함이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이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손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삭이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면 이스마엘은 적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 이삭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당히 젊을 때 얘기했는데 20몇 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90살이 돼버렸어. 아브라함 100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 생각했어요. 사라는 생각했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누구를 낳게 됐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이 이스마엘 사상이 바로 적그리스도 바벨론의 사상과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랬죠?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그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 말한 성전이 그때의 성전이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했던 그때의 성소 정결의 문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두 개의 나라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약속하신 자손이 이루는 나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는 나라와 이삭의 사상과 전혀 다른
하나의 다른 사상을 가진 이스마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 하늘에서 시작됐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힘으로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 힘으로는. 그래서 사단이 잘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법치국가란 말이에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진리인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의 통치 방법인 말씀을 공격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통치하시는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게 통치하시는 말씀 율법인데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강제하시는 하나님은 독재자.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모든 영광을 탈취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노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진정한 이 자유의 투사가 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 해방자를 얘기한 거, 루시퍼. 새벽별이에요. 예수님도 새벽별이고 이 루시퍼도 새벽별로 등장한 거야. 야당 당수가 된 거예요. 야당 당수가. 처음에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천사들이 이 사단을 지지했어요. 대단한 세력으로 등장한 거예요. 새벽별로 등장한 거예요. 루시펠이.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지키면 자유를 주는가 지옥을 주는가? 자유를 준다 이거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다 이 말이야. 근데 사단은 그 율법대로 살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애들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직장도 못 잡고 너는 그 율법인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도구다. 독재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도구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이 이제 이 하늘에 시작된 대쟁투예요. 그리고 사단이 승기를 잡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택하게 했어요. 불순종하게 했어요. 그 아주 쉬운 그 계명이었지만 그걸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통치는 잘못됐다. 예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는다. 그 증거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라. 그래서 그 주권을 누가 탈취한 거예요? 사단이 탈취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땀을 빨아먹는 독재자인가 아니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인가에 관하여 그 진실을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야만 필요가 있었어요. 예를 봐요. 에덴 동산에서 많은 나무가 있었죠. 그 중에 제일 돋보이는 나무가 뭐예요? 제일 돋보이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선악과. 사단이 그렇게 어떻게 돋보였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자마자 자, 너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네가 이것을 먹으면 뭐같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것만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탐스러운 그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사단이 뱀이 봐라. 이 하나님은 너희들의 자유를 뺏어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될까 봐서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를 빼고 나머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생명과까지라도 그냥 하나님은 값없고 그냥 싸구려는 다 우리에게 주고 진짜 좋은 거, 이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 이것은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을 자기 혼자만 차지하고 값싸고 별로 의미 없는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욕심적인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들은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을 사단이 왜곡시킨 진실을 완전히 뒤집어준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예수님을 배반한 인간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얼만큼 사랑하는지 얘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려고 오신 거예요. 두 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재자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는 진짜 좋은 하나님인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그 역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십자가로 끝났는가? 십자가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사단은 거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이어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값을 치렀어요. 다 값을 치렀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 값진 보석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값을 치렀어요. 이게 사단에게 뺏긴 건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어요. 거기에 살 백성들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과 그 백성들과 그 주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무슨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확보되면 이제 그 나라는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백성들이 확보되면.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예수님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하늘에서 지금 성소에서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는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몇 년도예요? 1844년이죠. 1844년이죠. 그러면 그때에 다니엘서 8장에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 작은 뿔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게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그때 이게 로마와 교황권을 함께 부른 거예요.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은 로마와 로마 교황권을 함께 아울러 통합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핍박했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죽였죠. 성전을 더럽혔어요, 안 더럽혔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 이후로 하늘 성전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하늘 성소로 갔죠.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어떻게 로마 교황권이 그 하늘 성소를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잖아. 이 땅에 십자가 이후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 땅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성소를 더럽혔냐 이 말이에요. 김유숙 집사님. 어떻게
어떻게 이 작은 불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더럽힐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능을 상실시켰어. 네. 잘 보세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무의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유사 성소, 가짜 성소를 만들었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인 예수님의 가짜 교황이 직접 자기가 예수님께로 가야 될 믿음의 화살표를 그 중보를 누가 맡으세요? 로마 교황이 맡아서 하게. 그 다음에 이 교황권이 한 것은 또 뭐냐면 안식일을 변경시킨 거예요. 시간의 성소. 그러니까 공간의 성소, 유사 성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간 성소, 유사 시간 성소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을 성소로 만든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면 그게 시간 성소예요.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만남. 성소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사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사상이 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성전 그 건물 성전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인적 성전인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직무를 방해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방해하던 이 작은 뿔이 성소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이 언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언제 끝납니까? 교황권이 그 세력을 잃은 것은 몇 년도예요? 1844년 아니 1798년이에요. 1798년에 1260년간에 538년부터 이제 1798년까지가 바로 1260년의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교황이 어떻게 됐어요? 몰락했죠. 누구에 의해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제 교황권이 몰락했어요. 그러면 교황권이 몰락했으니까 만약에 성소를 더럽히는 그 세력이 교황권이라고 한다면 성전이 이제 정결케 된다는 것은 1844년이 아니라 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1798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볼 때는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이 성전이 정결케 되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798년이 아니라 1844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교황권은 1798년에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았어요?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위해서 다시 또 주권을 얻게 되고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소를 더럽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직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1798년에 끝났고 다시 그 끝난 게 다시 살아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1844년에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의미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은 뭐에 관한 전쟁이냐면 말씀에 관한 전쟁이에요. 말씀에 관한. 율법에 관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옹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옹호가 됐죠? 그리스도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율법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 율법을 근거로 한 심판 체계가 하늘 성소에서 열려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달라붙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죄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것이 되려면 어떤 구원을 하셔야 되냐면 법적인 구원을 해야 돼요. 법적인. 율법에 의하여 인정받는 구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법적 구원. 그러니까 합법적 구원을. 그래서 합법적 절차가 법적인 절차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에 이미 그 전에 죽고 예수님을 믿고 사실은 구원을 획득한 사람도 법적 절차 있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 선고되지 않아요.
1844년에 성전 지성소가 열리잖아요. 지성소가.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죗값은 우리 인간이 100명, 전체가 100명이라고 할 때 구원받는 사람만을 위하여 죗값이 제공된 겁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죗값이 제공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만을 위해서 제공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죗값이 다 제공됐죠.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을 위해서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판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심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이 봉사인데, 이 매일의 봉사는 이스라엘 개인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위하여 값을 치른 그리스도의 공로가 누구누구에게만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심사하는 그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해마다의 봉사와 이 매일의 봉사가 맞아떨어지는 그 행사가 바로 이제 이 지성소 봉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사단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죠. 사단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다니까 출애굽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예라면 내가 그 노예에게 채찍을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핍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소속이라면, 즉 사단의 노예인 거라면 사단이 이 핍박하고 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안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자, 사단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영혼을 놓고 지금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주인을 바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사단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쟤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를 핍박하고 내가 쟤를 저에게 가하는 모든 조치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 봉사, 대속죄일 날에 벌어지는 그 봉사에 다 들어있어요. 두 마리의 염소, 두 마리의 왕이 다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죄는 내 것이라고 얘기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피값을 치르고 저 사람을 샀다. 그리고 저 사람 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저 사람은 정당하게 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것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잘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때 누구의 주장이 누가 패소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두고 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사단이 나를 지금 핍박했다고 내가 지금 이 재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공격하고 한 것이 언제 정결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는 순간 사단은 나를 핍박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재판에 누가 질까? 사단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두 왕의 재판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인정되면 사단은 그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 1844년에 성소가 정결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사단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한 그것 때문에 재판에서 지게 되고 법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아직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디예요? 하늘 성소에서, 하늘 법정에서의 선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벨론이 아직은 살아있을지라도 하늘 성소에서 사단이 지금 패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하늘 법정에서 이 바벨론이 패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흠없는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의 등장을 통해서 그 재판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즉 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성소에서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셋째 천사의 기별, 이제 인치는 기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이어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단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 보세요. 이삭에 관해서 얘기할 때 90살의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누구의 주장이에요? 사단의 주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실행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에 관한 전쟁인데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90살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삭에 얽혀진 대쟁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사단과 예수님이 벌이고 있는 그 대쟁투가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그 관계에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스마엘의 존재로 이스마엘이 지금